오늘은 편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기억에 남는 편지가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뭐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편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되게 오래된 편지, 오래전에 받았던 편지고, 하나는 가장 최근에 받았던 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오래된 편지로서 연예인에게 제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본이라는 연예인을 좋아했거든요.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강수지, 하수빈 이런 청순 가련한 긴 생머리에 마른 여자 연예인을 좋아했는데, 저도 강수지를 좋아하다가 이제 이본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약간 도도하고 계란한 얼굴에 뭔가 가만히 있으면 날카롭지만 뭐 그런 얼굴을 제가 좋아해서 이본을 꽤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예인 좋아하면 되게 뭔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SNS도 있고 라이브도 있고, 그래서 그 뭐 댓글도 남기고 뭐 팬사인회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책받침 사거나, 아니면 브로마이드 사거나, 아니면 잡지 세시나 뭐 주니어 이런 잡지를 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팬레터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본이라는 그 연예인의 팬레터 주소를 알아서 거기에 편지를 한 두 번 정도 보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썼을 때는 그냥 일반 편지 보냈고, 두 번째는 안 되겠다, 편지 답장이 안 오니까 좀 독특한 편지를 사서 거기에 써서 막 조금 정성껏 써서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연예인 바쁘니까 굳이 뭐 답장을 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인가 좀 지났는데 갑자기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발신인과 수신을 다 써야 편지가 보내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그냥 받는 입만 적어도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낸지 모르는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온 거죠. 화면 넘겨주시면 편지가 왔는데요. 이쪽에 있는 편지 봉투 이제 겉에 써 있는 거예요. 제 이름하고 주소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운의 편지가 왔나? 저한테 편지가 올 리가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편지야? 그리고 봉투를 보시면 에어메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온 건가? 그러니까 무슨 편지하고 뜯어봤더니 이제 오른쪽이 그 편지인 거죠. 이본한테, 이본이 직접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인도 있고, 아내가 있지만 그때는 아내는 사귀지 않았으니까 제가 좋아했던 건 사랑해. 비록 나한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랑해요. 이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이런 말을 직접 편지로 써서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인까지도 해서 준 그 편지를 제가 받고, 그 밑에는 주소가 새로 바뀌었으니 일로 보내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한테 편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뀐 주소를 편지를 한 두 번 썼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계속 좋아하긴 했지만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중 하나가 바로 요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받은 편지는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인데,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두 아들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쓴 편지는 엄마 책상에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쓴 편지가 저한테 있는데, 다음 넘겨주시면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스캔을 떴는데. 근데 편지 내용을 보면 되게 뭉클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죄송하다는 말이 그렇게 많고, 감사하다는 말, 내용이 죄송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세 개예요. 근데 이 죄송하다는 말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얼마나 내가 뭐라고 했으면 죄송하다고 그럴까, 그리고 사랑하다고 할까, 너무 감사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뭐라고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아이들에게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잔소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이뻐해줘야지, 볼을 좀 잡아주면서 이뻐해줘야지 하고선 이제 퇴근하고 방문을 딱 문을 여는 순간 이제 갑자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경험해볼 수 있을 텐데 집안이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옷 여기저기 있고, 가방 여기저기 있고, 책이랑 뭐 온통 마루가 아이들의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을 붙여서 부르는 거죠. 건누구 일로 와, 이거 누구야, 치워. 가방은 가방 자리에, 옷은 옷 자리, 옷걸이에 걸으라고 어제도 얘기했지. 가방은 가방 자리에, 옷은 옷걸이에, 이건 치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똑같이,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지 않기로 했는데, 아들을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또 저녁에 올라가면 어제 얘기했잖아, 가방은 가방 자리에, 옷은 옷걸이에. 하지만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좀 강도가 약해졌죠. 좀 더 순화돼, 좋은 말로, 착한 말로, 가방은 가방 자리에, 옷은 옷걸이에. 알았지, 내일 기억한다. 하지만 또 내일도 또 그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일을 매주 이제 매일매일 겪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조만간 그 두 아들에게 좀 편지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저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번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마음이다 라는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좀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편지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먼저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편지 자체가 옥중서지라 불리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의 앞날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편지 가운데서도 이제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제 끝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쓴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1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입니다. 어딜 가든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면 난 여러분에게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아끼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 마지막을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마도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꽤나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여성의 후원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는 여성의 후원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더욱더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역할이 더욱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갈등은 그 두 여인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자체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앞서 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여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여인 사이에서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교회도 함께 움직여야 함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라는 장소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죄로 인해 죄인이었고 또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까탈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민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민하고 까탈스럽기도 하고 잘 삐지기도 해요. 그래서 다툼이 교회 안에 있어도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많이 자주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하는 그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안식을 주는 교회,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열심히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첫 모습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어서 싸우게 돼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분노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어서 결국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절에 나온 관용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관용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칙을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잣대를 계속 가져가서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꾸 판단하고 잣대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가 관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신기하게도 이것의 원래 처음 뜻은 이 관용이라는 말의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뜻이 뭐냐면 원칙적이고 강박적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만족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뜻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인 엄격성보다는 융통성 있게 하고 인정 있게 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관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라는 뜻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세상 풍파를 겪은 분들이 그 안에 관용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관용이 생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른이라고 부르고 부모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했거든요. 먼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 풍파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칙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래 나도 저 때는 저랬어, 아 그래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 저럴 수 있어,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 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하면서. 근데 아직 그 시기를 보내지 못했고, 아직 그 마음 안에 청년의 시기, 즉 열정이 가득한 시기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불태우면서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주님 앞으로 계속 달려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관용이 없게 되면 나의 열심과 나의 원칙을 다른 이에게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관용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에서 나온 열심이 있다 보니까 관용이 없이, 관용이 사라져버린 열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관용이 없어서.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관용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용으로부터 우리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태초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과 함께 사셨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관용을 베푸십니다.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셔요.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수평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더 이상 그 수평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직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갖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것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셔서 수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바꾸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무엇을 하냐면 자꾸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꾸 우상을 찾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여서 예배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관용을 베푸셔서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관용을 발로 차버리고 우상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관용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모른 척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넌 내 아들이고 그래도 넌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관용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관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용납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관용이 계속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거든요. 죄를 지은다고 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싸우면 좀 불편해 줄 있어도 그 관계가 깨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도 관용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항상 삶에서 늘 관용을 경험하며 용납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해요.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들고 가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시는 거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관용을 경험하고 용서와 용납을 경험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알아라. 이것은 이런 겁니다. 금요교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마. 야,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도 괜찮아. 염려해도 괜찮아.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와서 말해. 염려가 된다면 그 염려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다 말해.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거야. 그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 말입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고요,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평강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바울도 염려했고 걱정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래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 365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매일매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365번이나 등장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오늘도 두렵습니다. 앞날이 너무 불투명해서 두렵고, 나의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가서 두렵고,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그냥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생긴다고 해서 스스로 너무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면, 그것을 나를 감싼다면 그것을 두고 매일매일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갑자기 오셔서 야, 그게 뭐야, 너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 되겠어?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아, 염려해도 괜찮아, 그 마음을 들고 나한테 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관용으로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용으로 구원을 얻었고 여전히 관용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역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이 관용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요. 주의 심장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가지고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용납을 경험하고 관용 베푸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이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용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더 강해서, 뛰어나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더 반대입니다. 약해서 부르셨어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잘나서, 강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다리 놓는 사람들, 다노사라고 불리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예배인도자 컨퍼런스라는 그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는, 저는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도사님 계셔서, 청년부 전도사님 계셨는데 제가 수련회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계신데 설교 빼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인도도 제가 했고, 신방, 전화 신방도 제가 했고, PPT도 제가 만들었고, 차량 운행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6월달에 갑자기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알아보다가 우연이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검색했는데 예배인도자 컨퍼런스라는 것을 뜬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접수 기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접수해서 청년부를 데리고 그 예배인도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첫 예배부터, 노래부터, 찬양부터 막 눈물 나고, 계속 눈물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그래, 이 단체다 해서 바로 다리 놓는 사람들이 사는 예배인도자 학교라는 것을 등록했고, 이제 거기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스텝을 하고, 그리고 간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제자학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제자학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몽골을 다녀오죠. 2주 동안.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악동 뮤지션인 수연이와 찬혁을 만난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왔었던 그 이성근 간사님을 그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자학교를 수료해요. 6개월짜리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하는, 스케줄도 안 되고 온전히 헌신해야 할 수 있는 제자학교 수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안에 우월감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앞에 찬양인도 하면서, 저들은 예배에 대해서 몰라. 지금 손을 들어야지. 지금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모르니까 지금 그냥 찬양만 박수도 안 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들도 훈련을 받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선교단체 안에서도 제자학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제자학교를 해야 참된 제자가 되는데 제자학교 안에서 아직 헌신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안에 교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제 신앙이 완전 무너졌어요. 제 안에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정말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꽤나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알았어요. 내가 엄청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선교단체 부르신 게 아니구나.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그 단체로 보내신 거구나. 다른 사람들 훈련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훌륭해서 훈련을 안 받은 것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훈련시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이에게 가서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이를 높이며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삶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용납을 경험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가서 용납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요, 관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뀐 거죠. 원래 바울의 삶을 보면요, 원칙적이었고 율법적이었습니다. 관용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관용이 없어요.
바울은 세례 요한이 죽어갈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떠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준비할 때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전도 여행 하다가 이탈한 자를 어떻게 또 다시 데리고 갈 수 있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바나바는 관용을 베풀자고 하거든요.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달라져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예수님의 관용을 계속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을 부닥치는 가운데 자신의 원칙이 깨지고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관용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것, 관용을 배우게 돼서 베풀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관용을 알고 관용을 베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도 화해하게 되고 마가와도 화해를 하고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관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관용의 선물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 관용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그 관용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하신 것이고 그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관용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에게도 관용을 베푸세요. 그래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라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관용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관용을 느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도와주시고, 예전에 한번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계속 중간중간에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거든요.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힘들면 지금 힘들다고 하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주님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노래가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고 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고 내 말과 행동이 그런 말과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부르심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내 기도가 상한 영혼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넘어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어, 그래도 넌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여전히 나의 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다른 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강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이에게 전해서 다른 이도 소망을 얻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고민한 마음과 연민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괜찮다, 두려워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슬퍼해도 괜찮고
염려가 너무 괜찮다.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온 것만으로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되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을 풀었고 예수를 쏠린 땅을 버리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를 사랑하는 너의 모든 것을 나는 용서하고 나는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니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어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뻐하고 할 때 내가 사랑하오니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했더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상황 그대로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싶게 나올 때 오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것을 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반주를 통해서 사람 회복되고 설교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또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염려가 되더라도 그들이 바닥나는 것더라도 그러면 가슴을 벌렸을 것 같더라도 이 자리에 주님이라면 괜찮다. 그렇다고 네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그래도 여전히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다시 주 앞에 나가면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또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갖게 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셔서 매일매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내가 받은 평강을 전하고 내가 가진 그 소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